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세미나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하러 그 강단에 올라선 그 신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올라서자마자 대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천국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시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신학이 중요한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요? 네?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우리 신앙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천국 없는 신앙,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고 주제입니다. 성경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이건 진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라고. 천국 없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간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정의가, 이 땅에서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뒤에 가서 알아볼 문제고 지금 살았을 때는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왜 신학이 중요하며 잘못된 신학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걸 지금 알아야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이며 구원이며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천국이 구약에는 어떻게 설명됐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찾아 들어가 보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는가에 답이 있지, 세상에서 저들이 이루고 싶은 무슨 이념이나 어떤 정의감이나 사회 공평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2장 4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만들어진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재림 주님, 심판의 주로 오셔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형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오늘 이사야 2장 4절의 얘기라고요. 전쟁이 없다, 패함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같은 이사야 11장으로 가면 6절에서 8절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주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무엇과 비교해야만 됩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천국을 이해시키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먼지보다도 작고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하니 긍정적인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죠. 긍정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좋아서요? 아니요. 이 땅은 악하거든요.
이 땅과 상대적으로 다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니 설명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쟁이 없다, 피 흘리는 것이 없다, 죽음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국을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과 대비되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라. 그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다.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좀 스펙타클해야지. 나쁜 놈한테 쫓기기도 하고 돈도 좀 떼어보기도 하고 저 시궁창에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똥통에 발을 한번 담가보기도 하고 사는 게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사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경험한 결론이 뭡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찍어 먹어봐야 되겠냐 이거죠. 그걸 굳이 찍어 먹어보겠습니까? 이제 배웠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 경험을, 이 눈물을 다시는 흘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철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니 사자 볼 맛이 있어요. 사자가 양도 좀 잡아먹고 말이지. 좀 사슴도 막 그냥 한 입에 살짝 피를 뚝뚝 흐르면서 잡아 뜯어 먹고 하는 그런 보는 맛도 좀 있어야지. 어린 양하고 사자가 뛰노는데 볼 맛이 없. 그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고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철이 들면 세상이 무엇인지 알면 그런 말을 못하죠. 왜요? 겪어봤으니까요. 아파본 사람은 한 번씩 아파봐야지 이 말 못한다.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괜찮아 그거 뭐 살면서 다 그러다 잊혀지고 그러는 거 이 말 그냥 입이 열렸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니라는 거 합니다. 할 말이 없죠.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해? 손잡고 그저 할 수 있는 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야 찬송하지. 우리야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우리 다음에 가서 만납시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눈물과 그 애통과 그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쉽게 말을 못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다고요. 그곳에는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놉니다. 이리가 같이 뛰어놉니다.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뛰놉니다. 뒹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경험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자식 때문에 아파보고 병 때문에 누워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보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은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위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륙이 있고 상함이 있고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해칠 필요도 없습니다. 위협할 필요도 없고 골탕 먹일 필요도 없고 사기칠 필요도 없는 그런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울 필요 없고
아플 필요 없고 다칠 필요 없고 속일 필요 없고 해칠 필요 없는 곳이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 머리맡에 총 한 자루 놓고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는지 살펴보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했어요? 천국이요. 근데 천국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신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천국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얘기하지 말고 현실 얘기 좀 하자. 그게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 같습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생받은 사람이 그 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작고하신 이어령 씨가 아주 유명한 얘기했죠.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아주 영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가 가진 지성의 힘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으로 가지 않는 지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으로 깨닫는 그 어떤 수많은 지식들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쓰이지 않으면 이건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나는 모두 배설물로 여기노라 일이 된 거예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 없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없이 존재한다면 그거 다 배설물이다. 썩는 것들이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지성이 영성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영성을 지성으로 갖다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내려왔느냐? 지성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려고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 차라리 인공기를 세우자.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들의 논리는 맞아요. 저들의 논리대로. 무슨 논리야?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기대하고 목적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무엇이라도 사용하자 그겁니다. 저들이 원하는 세상은 뭔데? 늘 정의를 얘기하죠. 늘 공평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죠. 이념적으로 고상하고 그래서 아주 순진하고 이상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보셨잖아요. 이상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바보스러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죠. 이상주의가 나중에 무엇으로 가든가요? 이상주의가 가지는 나중에 그 폭력성은요, 누구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폭력이 된다니까요. 왜? 내 이상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이상을 위해서는 무엇도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그 이상주의가 결국은 가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이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무엇에 기대야 되냐 하면 인간의 양심, 도덕성에 기대야 되는데, 인간의 선함에 기대야 되는데, 세상은, 역사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인간의 선함과 양심대로 세상이 결과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싶은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도덕성과 그 본래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낭만적인 생각에서 저들의 이념을 실천하려고 드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것을 붙들고 여전히 인간성에 기대를 걸며 이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저렇게 힘을 주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야 저들이 무슨 그 선한 사람들 같이 보이겠죠. 저들이 결국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폭력이더라. 그걸 본 거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 역사 속에서 참혹한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것들은 다 여기서 기인합니다.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이죠. 근데 왜 또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예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편에 서 있다고 방식을 잘못 취하면 똑같이 잘못돼 버린다니까요. 십자가 편에 섰으면 무엇만이 방법이에요? 죽는 것만이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힘을 가지려고 드느냐 이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오늘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력을 쥐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우린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싸우자고요? 아니요. 칼을 찌르거든 맞으라 이거죠. 죽어야 하면 죽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지 우리는.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그 소모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이런 주장들을 여전히 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공생의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고 공생의 사역 내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지막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으로 연결시켜 가르치시더냐? 하나님 나라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부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고난받고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단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눈물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거기서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세상,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빼앗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지 않아도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며 거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특징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답답함과 현실의 이해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마치 물물 교환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버리고 천국은 어찌 될지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교회도 힘을 얻고 믿는 사람들도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커졌고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든든해졌다고 자신을 뽐내고 싶은 그런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우리 신앙이 삼켜져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